사랑하는 우리 등대 가족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름이요, 거룩한 빛 등대 교회거든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는 건 우리 등대 교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한자어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못을 통해 전달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가르치실까요? 예배를 가장 먼저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민수기 15장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면 화제나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같은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5가지 목적, 5대 사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말씀, 교제, 봉사, 전도. 여러분, 교회에 5가지 목적이 있다면 예배, 그리고 말씀은 달리 말하면 교육이 되겠죠. 교제는 여러분 우리 올해 표어처럼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요. 봉사는 아신 대로 섬김이고, 전도는 다른 말로 선교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해마다 이것을 세워가는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는 예배, 주님의 빛 우리에게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세우는 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여러분 작년 표 기억하세요? 책을 펼 때 일어서니라라고 해서요, 말씀, 교육을 강조하고 세우는 한 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뭐예요? 한몸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한 해로 소그룹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해 한 해 세워가는데 그럼 내년엔 뭐가 될까요? 내년에는 그러면 섬김이 되겠죠. 봉사가 되겠죠. 근데 한 해만 바꾸기로 했어요. 선교에 대한 열망들이 커서 내년에는 저희가 선교를 먼저 세우는 한 해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지역사회를 준비하는 모임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해외 선교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해에 그리고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세워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가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 목적이 여러분 사실 다 중요한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말을 안 하고 째려보시는데 여러분,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예배입니다. 누가 손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전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선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만드는 것이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한테 예배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요, 그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거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시면서 내 백성이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최고의 지역사회 선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 정의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어로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데 이건 한자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여러분, 예도 예자라고 해서 여러분 예의를 갖춘다는 뜻에다가 절 배자를 더해서 예배는 예를 다하여 절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양 문화권 안에서 예배라고 하면 아주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예식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예배란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샤하, 다른 말로 샤카라고 발음하는데 샤하와 아바드라고 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헬라어는 프로스크네오, 라트레이아, 레이투르기아라고 해서 예배를 이렇게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헬라어 단어가 발전해서 영어 단어가 세 개가 되는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워십, 서비스, 리터지. 저 발음이 안 좋은데 워십, 서비스, 리터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리터지는 뭘까요? 리터지는요, 예식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예배구나,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워십하고 서비스는 굉장히 예배의 의미를 심오하게 가지고 있어요. 좀 집중해서 보면요, 먼저 워십은 워스라고 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단어에다가 십이 더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를 인정해 주다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예배래요. 어떤 대상의 가치를 알아봐 주고 그게 너무나 좋아서 높여주는 거, 인정해 주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걸 보면 어떻게 하죠? 막 박수를 치기도 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죠. 1부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 전사님이 수박 시편 위에서 키링 갖고 오시다고 하니까 1부 때는 막 박수를 쳤어요. 저거 이제 우리에게 준다고. 여러분, 가치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 일은 참 귀한 일이라고 가치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막 박수 치셨죠? 시키지 않았어요. 전사님이 시켜서 친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해라고 찬양 부르다가 끝나고 막 박수를 같이 쳤어요. 왜 쳤어요? 분위기 때문에 쳤죠?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박수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같이 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돈과 물질과 노력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는 뭘 하고 있죠?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좋았다가 아팠다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유럽에서는 거의 축구는 종교라 그래요. 잉글랜드에서 지금 비상 걸린 거 아시죠? 아이들 학교가 지각하고 결석하는 문제 때문에 사회가 비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한테 축구는 종교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축구 때문에 죽고 살고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연예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혹시 여기에 아미 계세요? 아미가 뭐죠? BTS 팬들을 아미라고 부르잖아요. 방탄소년단 BTS. 근데 우리나라 광화문에서 공연했어요. 어떤 가수가 광화문을 맡고 공연을 할까요? 근데 이 BTS가 멕시코에 가서 공연하는데 멕시코 광장에서 6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옆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앉은 옆에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BTS가. 마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팬들이 얘기해요. 오늘 은혜 받았대요. BTS를 만나서 영광이래요. 여러분, 이게 예배하는 겁니다. 의식을 갖춰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 대상을 높이고 때로는 거의 숭배의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상을요.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돈을 예배하는 거고요. 쾌락을 쫓는 사람은 쾌락을 예배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숭상하고 예배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굳이 우리가 예배라는 의식을 치르지 않아도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등대가족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배에 의미한 단어가 서비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서비스는, 예배는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요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님 한 번 빠지면 우리 뒤에서 안내하고 중직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도님 지난주에 왜 안 오셨어요? 예배 오셔서 은혜 받으셔야죠. 아, 우리 교회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배하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무언가를 받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꼭 틀린 건 아닌데요,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서비스, 섬겨드리고 높여드리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얘기하면 100이면 100 뭘 얘기해요? 예, 말씀, 설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틀렸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요, 여러분, 찬양 시간이에요. 봉헌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대표기도 때 함께 마음을 올려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배에 늦었다고 막 서둘러서 오시는데, 서둘러서 언제 들어오세요? 예, 기도할 때 들어와요. 그 전에 찬양할 때도 막 들어오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오늘 예배 안 늦었다. 안심하시는 거. 왜 안 늦었대요? 설교 전에 왔으니까 오늘 세이프라는 겁니다. 안 늦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늦으셨어요. 설교 시작 전에 왔으니까 안 늦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늦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예배 부름 뒤에 경배와 찬양을 하죠.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찬양의 제사를 준비 찬양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찬양의 제사를 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모르는 찬양하면 어떻게 해요? 아, 오늘 전사님이 또 새로운 거 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제가 전사님 변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전사님도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근데 교회마다 지역마다 많이 부른 찬양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하는 찬양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찬양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목청껏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찬양은 내가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세 가족 이야기 잠깐 할까요? 이번 주간에 한 분을 신방했는데, 이분은 신앙생활 이제 3년이 좀 넘어가는 분이세요. 예수 믿은 지. 근데 우리 교회 올해 초에 세 가족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매 금요일 밤에 홈페이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보. 그래서 말씀의 제목과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인지를 확인하신대요. 대단하죠, 새로 오신 분이.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 이분이 확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러면요, 이분이 챗GPT한테 물어본대요. 성령 강림 주일에 어떤 찬양을 주로 부르지? 라고 물어본대요. 주변에 믿는 분들한테도 물어본대요. 성령 강림 주일에는 보통 어떤 찬양 불러요? 물어본대요. 그렇게 해서 찬양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30곡, 40곡들을 확인해서 교회 오기 전에, 주일 예배 오기 전에 그 찬양을 30곡, 40곡을 불러보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그분 바쁜 분이거든요. 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부르는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나는 거는, 그렇게 30곡, 40곡을 그렇게 찬양을 내가 미리 불러봤는데 그날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더 자신 있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양을 부르면 옆에 사람 찬양이 들려요, 안 들려요? 너무 잘 들려서 문제 아니에요? 내가 부르는 내 노래가 내 귀에 들려서 그게 또 어떻게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 소리가 들려서 부담스러워 찬양 못하게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중에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정말 황홀한 찬양을 들려주시고 뒤에서 성도님들이 육성으로 찬양 고백을 듣는 게 너무 좋대요. 그 고백들이 은혜가 되고
내 고백을 내가 듣는 게 은혜가 된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등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봉헌도 예배일까요? 예, 봉헌도 드린 예배가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떻게 했어요? 구겨진 돈 어떻게 했어요? 예, 저희 할머니 세대들은 다림질로 다려서 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빳빳한 돈 좋아하시죠? 저희 아버지는 오늘 일부에 오셨다 가셨는데, 금요일이면 은행 가서 현금을 신권으로 바꿔서 그래서 토요일마다 나눠주셨어요. 헌금하라고. 그 빳빳한 신권 부담스러운 걸 받으면서 제가 부담스러워서 오락실로 못 셌습니다. 그걸 들고. 하나님이 빳빳한 신권 좋아하시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잖아요. 중심을 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몸으로 헌신하는 봉사 역시 하나님께 서비스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목적을 오해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통해 내가 만족받고 내가 은혜 받길 원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나 오늘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해야지란 마음으로 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대부분 오늘은 은혜 받아야지란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참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예배 은혜로웠어요. 근데 때로 설교가 좀 별로인 것 같고 찬양팀 찬양이 오늘 특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예배 별로였어요. 오늘 그냥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예배가 좋았다, 아니 오늘 예배가 오늘은 좀 별로였다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사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야, 오늘 등대교회 예배 진짜 좋았어. 등대교회 예배 받으니까 내가 살 것 같다. 오늘 김 집사가 찬양하는데 내가 너무 감동해서 앉아있을 수 없었잖아. 하나님이 하셔야 될 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권사가 입술을 안 벌리더라, 립싱크 하더라, 집에 힘든 일 있었나? 나도 마음이 어려웠어.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배를 품평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표현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까? 오늘 내가 예배드린 태도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받으셨을까? 내가 드린 찬양을, 내가 드린 물질을, 내가 드린 마음과 기도를 주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 꼭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오늘 나누는 건데, 오늘 이 시간 분량이 있어서 다음 시간까지 나누려고 해요. 요한복음 4장 보시면 20, 21절이 있습니다. 두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수가라고 이름의 동네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그리심산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 대화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요,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는 예배의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옳으냐, 그게 전통이냐, 이걸 물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이어지는 2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 게 문제다 하시는 겁니다. 그럼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너희가 드린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로 예배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예배가 맞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가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의 대상에 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드린 예배가 맞는 예배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고 예배 드린다면 그게 잘못된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예배에 대해 명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아는 걸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성경까지 공부를 하죠.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해요? 내 지적인 유의를 채우려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배하고 싶어서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샤머니즘은 이렇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어울리나요? 여러분, 천지신명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신이든 땅에 있는 신령한 존재든 누구든지 나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나의 정성과 치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라고 하세요.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중에 가장 처음 드린 예배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분도 다 알고 있어요. 카인과 아벨이라고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뭘 드렸어요? 곡식을 추수해서 농사 지었거든요.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제사 드렸고, 아벨은요, 목축을 해서 양을 제물로 드렸죠. 하나님이 누구 제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 받고 가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예수님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렌즈로 본다면, 여러분, 가인은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배한 겁니다. 재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근거가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각각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대요. 그래서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언제 화가 났냐면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그 악한 소원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 예배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후에 가인이 아벨을 밖으로 불러내요. 들로 나가자 그래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를 떠나서 형제가 들판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판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차마 예배드린 현장에서는 동생을 죽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엔 감히 그리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후에는 예배의 장소를 떠나가서는 다른 곳에 가서는 죽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그는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고요, 저곳에도 계신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빈들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가인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가인 예배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만 그런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올 때 가끔 부부끼리 같이 예배 오고 가족끼리 함께 오다가 차에서 말다툼할 때가 있죠. 예,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쩌다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차에서 가끔 부부싸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 말싸움하다가 교회 주차장에 진입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딱 한 사람이 먼저 내립니다. 그 주차장에 딱 진입하면 한 사람이 먼저 내리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 끝나고 보자.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여러분, 왜 끝나고 봐요? 차마 예배 시간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차마 거룩한 예배당에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후엔 싸울 수 있어요. 이게 우리 문제인 거죠.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디 하나 계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소망하나 봐요. 내 삶에도, 우리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색깔 글씨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약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회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집회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배 후에 너희들이 악한 짓 하고 사는 걸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 나왔는데, 하나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누려고요, 분량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는 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가인과 아벨 제사 얘기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보통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고기 좋아하신다. 그래서 곡식, 다이어트식 별로 안 좋아하고 아벨이 드린 양고기는 기쁘게 받으셨다. 이건 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이 양의 제사를 가지고 양의 제사엔 피가 있으니까, 피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만 받아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예석이?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한 장 레위기 할 때 계속 봤거든요. 율법에서 여러 가지 제사법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제사 이름을 소제라고 해요. 소제는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양을 잡아드렸다고 받고 곡물 드렸다고 안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시편 50편으로 가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물 가지고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따르면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였다고,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4장을 볼게요. 여러분, 색깔 글씨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데요, 보세요. 보라색 글씨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했어요. 여러분, 재물을 받기 전에 누구를 먼저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예배자로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신 겁니다. 이어서. 근데 누구는 안 받으셨대요. 가인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가인이요,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레 그가 가져온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장소에도 제물에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였던 순간,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셨어요? 내가 드린 언제 예배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오르세요. 1부 때는 한 집사님께서 캐나다 유학 중에 그 공고한 마음일 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서 막 오열하며 우셨어요. 예, 은혜가 기억이 나셨나 봐요. 여러분, 저는요 이때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제가 기도 제목 부탁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했던 기도의 제목은 제가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했어요.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이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잘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고참들이 교회 못 가게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 할 거 똑바로 못하는데 무슨 교회야, 가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군대 가니까요, 일주일은 지옥인데 주일엔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주간에는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혼나고 막 이러다가 주일에는 그래도 교회를 보내주는 겁니다. 가면 형제님 오셨냐고 환영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위로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 생활에서 주일마다 드린 예배가 힘과 진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매 주일마다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일병일 때, 그때 군단 전체가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2주 동안 전투 준비 태세라고 해서 막 여기 막 이렇게 그 위장이라고 하나요? 위장 크림 바르고 막 총 메고 그러고 2주 동안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행사는 공식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드디어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바꿔주고 싶었는데 주일이 되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준비 태세를 가지고 주일도 훈련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못 드리나 보다, 이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이 되고 저녁 밥을 먹고 있는데 행정반에서 이제 문상원 일병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반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중대장님이 무섭게 야, 문상원 너 따라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갑자기 교회로 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대장님이 성원아,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너 같이 안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대장님과 친한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일병 나부랭이였습니다 그때는. 근데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군중장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셋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 찬송가 별로 그게 감이 안 왔었거든요. 근데 그날 부른 찬송과는 다른 겁니다. 막 마음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찬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래 예수님 나의 주인이지 막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가 딱딱했거든요, 되게. 예화도 별로 없고. 근데 그날은 하나님 말씀으로 제 안에 박히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막 박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매주일 드렸던 예배였거든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제가 달라졌어요. 그 자리에 예배로 나간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최고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앞에서 정말 빵빵하게 찬양을 잘하고
설교자가 엄청나게 설교를 잘해서 그때 은혜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닐걸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였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그럴 때가 있었어. 그래, 그 문목사 고맙다 생각나게 해줘서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실 거예요. 여러분의 최고의 예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나를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찾으신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찾을 대상이 많다면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찾아지죠. 더더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굳이 찾으셔야만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적다는 의미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전에 부른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란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여러분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에만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 없어서 주님 마음 슬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음 가사를 보시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이 가사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제가 그런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린 것을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